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과 기쁨을 어디에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어떠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성취를 하고 또는 많은 업적과 명성을 쌓아가는 것, 바로 여기에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목적과 기쁨을 어디에 두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게 맡겨진 어떠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성취를 하거나 또는 업적과 명성을 쌓아가는 그 일반인들의 인생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실패와 좌절이 가득해서 허망함과 낙심된 그 마음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 목적과 기쁨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의 인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기쁨, 이것은 일반 사람들의 인생과 다른 그 이상이 요구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상의 요구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심,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과 기쁨을 여기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마지막 그날에 주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이 서로 마주하면서 동시에 그분의 변함이 없는 사랑을 화목한 가운데서 직접 확인하며 경험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완벽하게 거두어지고 이 땅에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더 나아가서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가장 낮고 낮은 그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원래의 영광과 존귀를 갖고 오심.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기쁨은 과연 어디에 두고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보시면 지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그 열처녀의 비유, 천국의 비유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 비유의 배경이 지금 혼인잔치의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 당시의 혼인잔치는 평균적으로 일주일, 길게는 2주일까지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혼인잔치는 그 동네에 있어서 아주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화려한 행진으로 그 동네 어귀를 돌곤 했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에 있었던 그 랍비들조차들도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잠시 중단을 하고 함께 참여할 정도로 동네에서 아주 큰 잔치가 바로 이 혼인잔치라는 거죠. 이 혼인잔치를 축하하는 행진이 밤까지 이어지거나 또는 신랑이 늦은 밤에 신부를 찾아가게 되면 횃불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횃불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 역할을 맡았던 사람 중에 일부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10처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10명의 처녀들이 두 부류로 구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즉 미련한 5처녀들과 슬기 있는 5처녀,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함과 슬기로움은 무엇으로 어떻게 해서 구분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신랑이 아무리 더디게 올지라도 반드시 올 것이란 것을 기억하고 자신이 맡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횃불을 유지할 그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신랑을 맞이하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슬기로운 자고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합니다.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 양쪽에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죠. 그렇다면 이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의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신랑이 오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더디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자나 슬기 있는 자나 똑같이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6절 7절을 보십시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늦은 밤중에 이제 신랑이 왔다 어서 나오라 신랑을 맞이하라 라는 그 외치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이때 잠들었던 그 10명의 처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얼른 막 잠에 깨어나서 그 신랑을 맞이하러 갑니다. 근데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라고 합니다. 미련한 자들의 횃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데 그 횃불을 유지할 기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혼인잔치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며 기다려왔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명의 처녀들 모두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횃불을 들고 똑같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준비된 기다림과 준비되지 못한 기다림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들이 잠이 들었고 안 들었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준비된 기다림으로 계속해서 횃불을 유지하고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명의 처녀들을 겉모습만 살펴보면 누가 미련하고 누가 슬기는 자인지 구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을 살펴보면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랑을 맞이하는 그 일에 그 역할에 있어서 전혀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라는 거죠. 이 반면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신랑이 왔을 때 최상의 기쁨으로 그것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속마음, 온 마음을 쏟아붓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늘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미련한 자는 겉과 속이 일치되지 않는 준비된 기다림이었고 슬기 있는 자는 겉과 속이 일치된 준비된 기다림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3절에서 깨어 있으라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잠은 절대로 자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자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었다면
나의 모든 것이 그 목적과 일치된 모습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으라의 의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이 나에게 있는가? 더 나아가서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인생과 목적과 기쁨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들이고 또한 반드시 분명하게 누구든지 대답해야 할 질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기간, 그 기간을 바로 은혜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타락의 끝을 향해서 내려가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하지만 그 죄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말로 말을 안 듣죠. 주님을 향해서 쉽게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기간, 그 기간을 죄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간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기간은 은혜의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그 은혜의 기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남아있는 그 은혜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더디게 느리게 느껴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마땅히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준비된 기다림, 그 준비된 기다림에 나의 겉과 속이 일치되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반응이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이자 슬기 있음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 반면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준비된 기다림이 없이 살아간다면, 겉과 속이 일치되는 그 기다림이 없다면 이것은 곧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 앞에서 매우 불신앙적인 모습인 거죠. 이것이 바로 미련하다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불신앙적인 자세와 모습을 지적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같은 내용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습니까? 구분이 안 되죠. 하지만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속마음을 살펴보시면 마치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각 개인마다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신앙과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지 않는 그러한 어떠한 기대와 기다림도 없는 그러한 불신앙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신앙이란 어떠한 신앙입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높든지 낮든지, 내가 성공을 했든지 실패했든지 간에 항상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에 인생의 목적과 기쁨을 흔들리지 않고 그곳에 두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인내를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나의 겉과 속이 서로 일치되는
그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몇 번이나 도전하고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흠과 점도 없는 모습으로, 완전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대면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 8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 슬기 있는 자들이 그 미련한 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주면 안 됩니까? 네, 좀 나누어 주면 안 돼요. 아무리 기름값이 비싸다 해도 기름 하나로 너무 치사하고 이기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나누어 주면 좋잖아요. 그렇다면 슬기 있는 자들은 자신의 기름을 왜 나누어 주지 않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슬기 있는 자들이 치사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름을 나누어 주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준비된 기다림으로 신랑을 최상의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또 화려한 행진을 행할 때 그 횃불로 계속 유지해서 길을 밝혀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반면에 미련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이유와 변명이 있었든지 간에 이 일을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그러한 일로 여기지 않았는 거죠. 그 결과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그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늘 준비된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거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만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성공과 명예와 부귀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은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되지 못한 기다림으로 미련한 자들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신랑을 향해 아무리 간절하게 외치고 땅을 치면서 후회도 이미 늦었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기다림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으로 혼인잔치의 그 풍성한 기쁨을, 풍성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최악의 비참함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된 기다림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준비된 기다림을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일로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그 준비된 기다림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기쁨이 맞습니까? 저는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저의 나약함을 수없이도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과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어느 누구든지 간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된 기다림으로 살아가면 전혀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착해야 할 그 인생의 최종적인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날, 바로 그 날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요 가장 큰 기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짓과 위선과 타락을 화려함으로 포장하며 감추는 이 세상을 등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끝까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요 나의 십자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깨어서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 중에 인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모두가 준비된 기다림으로 항상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